예, 오늘 비유로 말하라. 우리 비유 공부 5번째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주님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친히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또 적용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5번째가 되겠죠. 이 비유 공부에 있어서 회개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유진 피터스 목사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 신학자들, 또 교수님들의 또 책을, 목회자들 책을 통해서 함께 이 비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내용은 이 태안반도에 한 13년 전이었죠.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돼서 그 생태계가 죽고 그곳이 그 모든 아름다운 환경들이 파괴됐던 모습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그때 거의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기속적으로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기름때를 이렇게 지우는 장면입니다. 저도 교인들과 함께 2번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기름때가 기름이 유출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고,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에 내가 어떻게 그 기름때를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함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참여할 것인가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이겠죠. 그냥 단순한 너무 안 좋다, 왜 이렇게 됐는가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적은 것이라도 함께 참여해가는 그 회개, 그것을 오늘 전체 본문에서 함께 좀 살피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첫 번째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는 오늘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의 나라 혹은 반대의 나라입니다. 먼저 살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거지 나사로에 대해 베풀으신 은혜와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23절에 부자의 고통과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겠죠. 제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인데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비유입니다. 이제 죽어서 사실은 있을 때에는 비천한 자이고 작은 자이고 낮은 자이지만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그를 맞아주시고 참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모습.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런 나사로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 부자의 내용을 제가 19절의 내용을 먼저 읽고 23절의 내용을 읽는다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월합게 즐기더라. 이것이 이제 부자의 모습인데요. 많은 것을 가졌고 당당했고 또 참 이 땅을 살면서 누구보다 더 주목받았던 사람이지만 23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히려 그의 마지막 시간은 음부에 서 있고 또 그것에 고통당하는 모습.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나사로는 비록 비천한 자이지만 나자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전혀 부자의 기대와 달랐던 그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로 본다면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로 그를 감싼 나라라고 한다면 부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당연히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음부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혀 기대할 수 전혀 반대가 되는 모습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죠. 또 유진 피터슨과 우리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인데요. 부자는 매우 눈에 띄고 목소리도 아주 잘 들린다. 유행하는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전리품과도 같은 집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파티와 거기서 나오는 향기, 웃음과 춤과 풍성한 음식 등으로 그 누구도 이 부자를 놓칠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을에서 중요한 존재였겠습니까? 리폼드 신학교의 키스메이커 교수님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부자 역시 죽었다. 안락하고 사치하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화려한 그의 생활은 갑작스럽게 종지부를 찍었다. 이 부자의 장례식은 정성스럽게 치루어졌다. 부자는 무일푼으로, 그렇지만 부자는 무일푼으로 지옥에 들어갔다. 전혀 다른 삶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식까지도 화려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키스메이커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죽음의 순간이 와서 모든 것이 변했다. 부자는 지상에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옥에서는 더 이상 부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었다. 그는 외톨이였다. 그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또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가 아니었죠. 주석을 쓴 신학자 다렐보크의 이야기입니다. 다가올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될 사람들에게 영원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번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나면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 부자가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부자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본인이 안겨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유의 내용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부자고 한번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게 은혜가 아니죠. 이 부자가 물론 비유의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몇 번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고 또 아버지라고 불렀죠. 27절에도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라는 그런 호칭을 하죠.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 품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서 그렇게 감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하다. 그렇지만 잘 당연하지 않았죠. 뒤에서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물질적인 부자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부자다.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전혀 부자가 아닌 것으로 끝나는. 반면 가난한 자는 정반대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형편없이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게다가 그는 걸을 수도 없었다. 친구들이 그를 부축하여 부잣집 대문 옆에 데려다 놓았다. 의학적인 치료와 개인적인 위생의 결여로 인해서 그는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피부는 염증으로 덮여 있었다. 이 키스메이커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나사로의 어떤 상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신세로서 생을 살았지만 그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뜻을 가진 엘리에잘의 약칭인 나사로라 불렸다. 사실 이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형제 중에 나사로가 있었죠. 근데 이것은 뭐 그가 아니라 어떤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비록 보잘것없는 신세로 살았지만 부자는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칭, 엘리에잘의 약칭인 나사로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개들이 핥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묘사인데 이러한 묘사는 나사로가 종교 의례적인 측면에서 불결한 사람이고 불결한 모습임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개가 핥는다는 것은 되게 불결하고 그냥 어떤 위생적인 측면이 아니라 종교적인 또 어떤 율법적인 의미에서 불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것이 나사로의 상태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 앞에서 이렇게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죠. 근데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렐 보크의 이야기 계속됩니다. 죽음 이후의 기준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드러나게 보이던 기준들과는 매우 다르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위대한 역할을 하며 심지어 역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죽음을 통해서 전혀 이 땅과는 다른 모습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다. 그는 축복의 장소에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고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죠. 정말 이 나사로처럼 정말 자기들의 민족과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그런 참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고 하찮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환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환대하신다.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려가는 그런 환대의 모습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잃어버린 그 아들, 그 탕자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임함으로 이야기가 역전되는 것이죠. 사실 탕자의 이야기를 제가 살피는 알지는 않았지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또 앞에 있는데요. 근데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환대가 사실 그 아들에게 있었고요. 또 그 잃은 드라크마, 잃은 그 양을 찾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다수보다는 작은 소수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기뻐하고 잔치가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피터슨이 말했던 거예요. 비참한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여기서 나사로가 대단한 것 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게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얼마나 큰 환대가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는 개가 자신의 항처를 핥는 비인간적인 불결함의 상태로 들어 올려져. 그 불결함의 상태로 들어 올려져 아브라함의 품에 안에서 살게 된다. 이 환대를 의미하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의 품 안에서 살게 된다. 거기에서 그는 부자의 방종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맛보지 못했던 삶의 기쁨을 맛본다. 라고 그렇게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지요. 우리처럼 나사로도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처럼 자격이 있고 대단하기 때문에 환대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거지일 뿐이죠. 거룩이 거지이고 또 우리의 지혜도 낮고요.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신실하지 못함에도 환대받는다. 은혜 주신다. 그곳에서 물론 이것은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그 속에서 아무런 대접받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 기쁨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사로에게 감히 그가 누릴 수 없었던 존귀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른 나라. 단 한 가지 좀 우리가 이 비유에서 기억할 것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풍요에 안기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안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사실 이제 이 비유는 구약의 내용과 그 당시 이 중동에 있었던 설화를 주님께서 근거로 해서 주님이 만드신 이야기죠. 단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중요한 핵심은 그 나사로 같은 사람을 환대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 메가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회자이죠.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다. 조금 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이름 없이 온갖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거지의 위치에서 그를 높이 격상시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참 사랑하셨던 그런 이름이 되기도 하죠. 계속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와 대조적으로 부자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부자는 이름을 비롯해 탁월함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빼앗겼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온갖 특권을 부여받았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죠. 하나님 나라 앞에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부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자격 때문에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존중받는 거고요. 내가 자격이 있어 높이시는 거 아니라 은혜로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사로는 분명 그 은혜가 대단하다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도 절로 감사가 없었을 텐데 나사로는 감사했겠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환영해 주시다니.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자기의 상태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 즉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적진 않았지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아픈 자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주의 나라가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리더십의 최전방에 설 사람이라고 가정하는 전형적인 남녀의 모습을 산상조각 내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는 이 정도의 사람이 앞에서 인도해야 되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사람 정도는 리더가 돼야 되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로 같은 사람이 존중받게.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허물과 죄악과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스스로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모집자들은 구경꾼, 이제 옆에서 봤던 구경꾼들,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겠죠. 화나게 할 만큼 놀라운 인물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뽑으셨던 그 제자들이 별로 갈릴리의 촌동네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는 암시는 하나도 없다. 주님은 내세울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다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헌신을 하고 예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열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격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죠. 우리의 삶이. 하지만 부자의 착각은 자신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의 부자가 자기가 착각함으로 자기는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르지요. 16장 14절의 이야기를 본다면요. 이제 앞에 본문의 배경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배경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제 요 이야기는 앞에 옳은 청지기 저희가 그 이야기는 살피지 않았지만 그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비유가 전달되고 있죠. 물론 그것은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착각은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부자였죠. 자신들이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자랑했고 자신들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거기에 돈까지 좋아하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착각했겠죠. 16장 19절 20절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자의 착각이죠. 그러니까 특히 자기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나사로는 참 그 문 앞에서 버려진 채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약한 자들을 돌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되어서 자만함으로 어려운 사람들, 나사로 같은 거지는 정말 한갓 너무 그냥 관심조차도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만 관심은, 그 부자의 그 부요함이 주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쉽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학자들은 그가 자기 자만에 도취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긍휼을 놓치고 있는 본문이 그 버려진 채라는 그런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키스턴 메이커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부자는 왕이 입은 자색 옷을 입고 속옷은 좋은 애굽산 베옷을 입었다. 매일매일 그는 잔치로 소일하였다. 왜냐하면 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먹는 것으로 인생의 시간을 보낸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 대신 하나님과 동료를 사랑하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였다. 그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무엇의 속임입니까?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만족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살핀 것처럼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는데요. 그들은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그것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한지를 보여주는데요. 부자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는 속에서 자신이 단지 그 어떤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부유함 자체가, 부유함이 주는 착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도 부자 되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죠. 부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거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내 마음이든 사람으로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질이란 자체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죄는 아니죠. 당연히 중요하죠.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닌데, 근데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태만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만하게 하는. 사실 한국의 역사를 보아도 한국 사회가 부를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신앙은 식어갔죠. 더 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은 잃어갔죠. 교회가 커질수록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약한 자인지를 놓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면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응해 하시는지 자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더 가질수록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진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속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의 생활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가 말씀 안에 있을수록 그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겸손하며 그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모함과 긍휼을 베푸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그 부는 우리를 시험에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영적인 부요함도 혹은 지적인 부요함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회적인 부요함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 부요함의 함정이고 부요함의 착각이지요. 사실 이제 신앙으로 봐서도요, 내가 영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대체로 답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해지기도 하고, 내 의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다른, 거지 나사로, 영적으로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이 부요함의 함정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나사로의 그러한 고통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당한 증거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오늘의 모습.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오늘 부어지는 오늘의 모습이 저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두 등장인물 가운데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사로였다. 그들은 나사로를 그의 비참한 삶만큼이나 가증스럽게 여겼다.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 하찮은 사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착각이지요. 오늘 내가 더 얻고 내가 더 인정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목회를 내가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에 내가 스스로 교만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땐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낮아져 있고 때로 이 땅을 살면서 참 힘들고 아픈 삶을 살 수 있겠죠. 고난으로 살 수 있고 사람들이 참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물론 고난이 어떻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진실함, 겸손을 하나님께 존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참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착각에 빠져서 내가 이 땅에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다면 혹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불행이고요. 반대로 나사로처럼 사는 것은 원치 않지만 그러한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차라리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과 전혀 비교할 때 다른 나라이고요. 다른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땅에 다른 그 하나님 나라를 가 후에는
이제 26절의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하고 좀 지나가면 좋겠는데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 부분은 물론 비유 속에 나와 있는 힌트이지만 여기 진리가 있죠. 변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후에 결정되는 그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의 모습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도 없고 저곳에서 이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과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변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야기되는 것이 오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메시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시 오늘의 이야기는 저 천국에 가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심으로 오늘로 다시 돌아온 오늘과 연결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의 형제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까요? 비유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제 계속해서 비유는 그 천국에서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 이야기, 천국에서 즐거운 나사로 이야기에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게 되죠. 27절과 28절입니다. 이제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아버지겠죠.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오늘을 사는 형제들에게 들려주소서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 스토리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인 줄 알고 부자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형제들을 위한 말씀. 초점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혹은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키스메이커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5 형제들은 여전히 자기 부친과 함께 살고 있으며 지상에서 부자와의 삶과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미 이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와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들이 즐기고 있는 부유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이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성경의 말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자의 관심은 자기의 고통에서 즉 미래의 천국의 이야기에서 오늘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까요? 그들이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부자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부자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다. 청취자들은 그 5 형제들에게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부자와 나사로는 결국은 이미 결정된 삶이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5 형제들이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명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이고 아주 참 힘이 있고 또 학문적인 학자인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나사로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 이름을 6 형제들의 비유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초점이 나사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환대받는 것이 사실은 6 형제들에게 그것을 들어야 된다. 아니면 5 형제의 비유는 어떨까? 이것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야기죠. 그 5 형제는 회개하고 부활의 축제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것이 관심사이고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다섯 형제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불신자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 아니 이 제자들, 너희가 다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것이 내일로 연결되는 오늘의 하나님 나라이죠. 오늘을 착각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정말 나사로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살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즉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함으로 살 것인가. 제임스 에드워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미래의 상태는 오늘의 회개에 달려있다. 미래의 상태는 오늘의 회개에 달려있다. 부자는 살아있는 생애 동안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제 결국은 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이지요. 가르침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종 상태의 결과는 오늘의 부와 가난 자체가 아니라 오늘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 최종 상태의 결과는 오늘 내가 부와 가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속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오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 오늘과 연결된 내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예수님의 초점은 너희가 다섯 형제들이고 너희가 바리새인들이고 너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럼 반응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결론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회개로 참여해가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공부의 부제목이었는데요. 회개로 참여하는. 오늘 본문의 27절과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이제 나사로를 보내서 부활하게 해서 회개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30절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 이미 자손들이 있으니까 이미 성경이 있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들으면 될 것이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다투는 거죠. 이제 말로써요. 부자가 아닙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가면 그들이 놀래서 그 기적 때문에 회개할 것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은 사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들이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19절과 29절과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미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가면 이제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 이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초청을 내가 참여한다. 회개와 연관된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갈지라도 기적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 심지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아요. 권함이 이제 그 어떤 것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회개의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하시면서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보아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특별히 이 말씀의 충분성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권함에 내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내가 기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엎드려지는 심령이 될 때 아무리 작은 기적도 감사가 되죠. 평범한 것에도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에즈워즈 이야기입니다. 본 비유에서 부자는 순전한 기독교보다 더 많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뭔가 좀 대단한 걸 보여주세요. 듣지 않는다는 헬라어의 현재 시제로부터 부자의 형제들이 이 모세와 선지자를 알지만 이를 믿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듣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지 않겠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 순전한 기독교 이상을 요구하면서 더 눈에 보이는 것, 더 큰 역사와 더 특별한 것이 있어야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의 착각이지요. 이 비유가 율법과 선지자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듣지 않고 있다면 어떤 기적이 와도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아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작은 말씀 하나에도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권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또 함정이기도 한데요. 어떤 것으로 해도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야 돼, 사람들을 붙잡아야 돼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 끝까지 결국 기독교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순전한 기독교 이외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동기와 그 자체 속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독이 될 수 있죠. 키스트 메이커 교수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부자 5 형제에게 천국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즐기기를 원하는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어떠한 새로운 신비로운 징표를 허락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계속합니다. 아브라함은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해도 그들이 성경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거부하며 어떤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해도 그를 통해 회개에 이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존중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기적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질 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죄성의 강팍함이 있다면 어떤 것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죄의 강팍한 본성에 대해 묘사한다. 분명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활조차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함은 그저 그분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 뒤에 남겨놓으신 증거들도 보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는 늘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온 우주와 지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오히려 과학을 신봉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증거가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담을 것이 없기 때문에, 즉 그 진리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면 어떤 것을 보여줘도 그것은 오히려 반대 증거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더 크고 대단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회개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 내가 지속해서 더 큰 것을 봐야 내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회개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 회개라는 것이 참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죠. 회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난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환영하신 것은 유배로부터 진정한 이제 귀한
돌아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 부활이 정말 오고 있다는 징조였다. 그동안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제는 가난한 자들, 버림받는 자들도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고 만약에 그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면 거기에 속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것을 좀 더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깨우치는 은혜로운 의도로 이 비유를 가르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본능과 전통과 종교적 확신을 따르지 말고 회개하라고 권고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것을 회개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5 형제들처럼. 그러므로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라는 간절한 호소를 말하고 있다. 이 비유는 신비적인 표적을 구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회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 참여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푼 오늘 본문의 부자가 놓쳤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그분의 명령에 열심을 품고 응답해야 한다. 그렇죠? 궁핍한 상황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표현하는 것은 그저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진정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느냐 하는 마음의 문제이다. 달을 볶그 이야기인데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났죠. 정말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남미에 사는 가난한 자들의 궁핍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대문 곁에 누워있는 궁핍한 자들을 찾아야 한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굶주리고 궁핍한 자들이겠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레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여기는 것. 우리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어떻게 참여합니까? 긍휼히 여김으로, 이웃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단지적인 어떤 윤리적인 긍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라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작은 일이지만 정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방식으로 살지 않냐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 동참하고 내가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긍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 그 긍휼에 참여. 지금도 나사로같이 그렇게 대문 곁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관심을 두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 물론 그거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땅에서 참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 그것을 넘어서 부활이 예수님의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에 번쩍 뜨게 깨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부활하고 나사로도 부활하는구나. 어떤 부활입니까? 한 사람은 영혼의 아픔으로 부활하고 영광으로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넘어서 그러나 그 눈을 뜨게 하려는 회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눈을 뜨게 합니까? 회개함으로 그것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죠.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책엔 여긴 적지 않았지만 이제 회개한다, 부활한다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비유는 부활 자체가 회개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게 보았다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나사로의 부활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지요.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회개로 이끌게 하고 회개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동참하는 그냥 하나의 그 부활이 주님의 삶 속에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촉구하는. 근데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영성 생활의 표준적인 명령 중에 하나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아니다. 이 말은 그저 돌아서다 혹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다. 그 의미에서는 아무런 모호함이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거나 내 자신의 어떤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유진 피터슨의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이미 바쁜 생활에다가 경건한 삶을 갖다 붙이는 것으로 회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쁜데 거기다가 내가 회개 한 가지 더 한다 이게 아니고요. 허비한 인생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회개의 마음을 느끼는 것은 출발점은 되겠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다루는 방식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방식의 십자가의 삶으로 또 그 나라가 전달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내가 동참해 가는 것, 참여해 가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좀 전에 살폈던 긍휼을 베푸는 것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권함을 받아서 그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예수님은 주로 부활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초대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이것이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살아계심과 내가 동행해야 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웃들을 먹이는 것이 내가 참여하는 것이겠죠. 오늘 그 부활하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함께 참여해 가고 나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나도 그 일을 수고하는 나라. 기도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참여하는 나라. 그것이 회개한다는 의미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동참하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 각자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저는 100% 동의하고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에 참여하는 돌이킴이다. 그래서 내 생활, 이 부자처럼 자기 스스로에 만족했던 내 왕국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는 것이 회개이죠. 그렇게 오늘의 회개로 참여할 때 그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내일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죠. 회개함으로 또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오늘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한 가지 마음에 좀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회개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죠.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가 나사로에게 임했고요. 자신에겐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부의 착각과 오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반면 오늘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 오늘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출발점이라면 결국은 회개함으로 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서 내 주변의 나사로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또
그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하나님 내가 즐거워하고 또 그 즐거움을 메시지로 또 헌신으로 전하면서 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왕되심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확장시키고 수고할 수 있는 그 회개. 그때 내 안에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착각하고 왜 이렇게 달랐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부터 준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회개함으로 참여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에 들어있는 소중한 은혜에 대한 도전과 회개로 참여하기를 권하는 오늘 참여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자기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라도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개, 날마다 회개함으로 후회가 아니라 참여하는 그 삶을 좀 더 살고 싶은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태안에 교인들과 두 번의 이제 교회 차를 대절해서 이렇게 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해서 무엇 하나. 너무나 많이 기름이 퍼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 많은 사람, 몇백만의 사람들이 와서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곳을 다시 정화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회개하는 것. 내가 이것해서 무엇 하나, 기도해서 무엇 하나.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 나사로를 돌보는 그 작은 참여로부터 먼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회개. 그것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단지 왜 이렇게 참 안 좋아 이 땅이 왜 이렇게 참 우리 인생이 어려워 이렇게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끝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참여해가고 권함을 받고 계속해서 주의 나라를 소망해 가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회개의 오늘을 사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가시고 오늘 겸손한 나사로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서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비유의 내용 속에 참 예수님의 많은 지혜와 또 도전과 특별히 영원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또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고 오늘 우리가 다섯 형제들이고 오늘 우리가 교만한 부자일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늘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사로의 그 마음으로 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권함을 받고 주의 나라에 참여해가는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유에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